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은 종종 경주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많이 이루는지, 그리고 누가 더 먼저 도착하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경주 방향이 조금 다르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말씀.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택함의 은혜로 된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아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생명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세상의 질서가 뒤집히는 선언,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방식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져야 해.
그렇게 그의 인생은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축복을 붙잡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자기 손으로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은 하나님은 야곱이 붙잡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붙잡으신 것입니다. 은혜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우리는 종종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더 잘하면 인정받을 줄 알고, 더 붙잡으면 잃지 않을 줄로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잘 붙잡는 것이 하나의 기술처럼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더 잘해야, 헌신을 더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이미 선택했다. 이 한 문장은 인생의 무게를 바꿉니다. 노력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붙잡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붙들린 존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찬양은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요. 아침의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으니 사랑은 영원히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라. 감람나무는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은 뿌리에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지만 생명은 땅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애쓰며 살아가지만 진짜 생명은 이미 주님의 사랑에서 올라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속이고 계산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시키며 결코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야곱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난 아직 부족한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선택받을 만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준비 상태를 보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붙잡으려 했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붙잡던 자기 손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린 은혜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는 애써 선택받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붙들린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